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 하셨사온데, 먼저 하나님,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여전히 교만하며 여전히 게으르며 여전히 고집세며 하나님의 뜻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큰 어려움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일어나게 됐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란 이름으로 위험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온즉,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희생하고 또 불편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겸허히 내려놓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출애굽기 1장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이 돌이킬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이 더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과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식동물은 태어나면서 수분이나 수십 분 만에 일어나고 또 움직이고 걷고 뜁니다. 송아지를 봐도 바로 태어나서 움직이지 않는 송아지, 앉아있기만 한 송아지는 도리어 위험한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요, 걷는 데에만 약 1년이 걸립니다. 더딘 사람은 조금 늦게 걷고 요즘은 좀 빨라져서 일찍 걷는 아이들도 있지만 걷는 데만 1년이 걸리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를 얘기할 때 진화론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초식동물과 인간이 그렇게 진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식동물은 많이 잡혀 먹으니까 안 잡혀 먹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 인간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단지 생존만을 위해서 태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적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인류사를 보면 인간은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질병으로, 때때로는 전쟁으로, 때때로는 여러 어려움으로 우리가 겪는 것과는 다른 강도였을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패스트로 3분의 1이 죽는 일이 질병으로 일어났었고요, 또 전쟁으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마다 또 세계가 물질로 풍만해지던 19세기, 20세기 초에는 세계가 일으키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태어남은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린 누군가의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하고,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운발할 운자에 맡길 명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명을 이루고 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이 1년, 초식동물처럼 바로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요,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이 오늘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력하거나 잘 되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의 성장이나 시도, 또 도전, 노력, 또 그런 것의 결과물인 성공과 번영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요셉이 가나안의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70명 정도가 돼요. 72명, 70명 그 기준에 따라서 어쨌든 70명이 이 땅에 정착해서 이 일어나는 것을 약 4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 번성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불행은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이런 번영과 성공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 내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잘 됐는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내가 이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걱정거리가 되거나 염려거리가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7절에서 9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마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집트보다 많겠습니까? 그만큼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이런 번영과 성공 그리고 이유와 뜻을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잘됨과 번영은 그들의 격려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기쁨, 나의 기쁨이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흥함이 세례 요한에게는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을 넘어서서 나는 쇠하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되고 나를 희생해서 그분이 더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기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요셉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유와 뜻들을 모르는 이에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겪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의도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큰 빌미와 어려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또 이런 우리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가 큰 경공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들에겐 도리어 우리의 성장과 발전은 불편함이고 염려고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되는 것들과 우리가 복을 받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렇듯 우리의 성장 또는 성장하지 않고 도전이나 노력이, 오늘은 뭐로 얘기하냐면요, 출산입니다. 그렇죠? 이걸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성장, 도전, 노력, 때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어요? 궁지나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왜 하세요? 그죠?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잘하기에 시샘을 받기도 하고 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장군으로 알려졌던 남이 장군은 사람들의 시샘을 받아서 20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역적으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번성하니까 어려운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이런 선하고 좋은 일들을 시도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복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를 보내주셨습니다. 전 이 산파라는 단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은혜스러운 단어예요. 왜 산파가 은혜스럽냐? 낫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낫게 하는 거죠. 저는 이 산파란 단어를 퍼실리데이팅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에서 생각을 합니다. 촉진시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촉매제라고 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지요. 뭔가를 더 도와줘서 잘 되게 해주고 그것이 나오는 게 어떻게든 나올 수 있지만 더 해줘서 나오게 해주는데, 산파는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했을 때 이것이 뜻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순서를 잘못해서 좋은 것들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산파가 필요한 거죠. 그냥 잘 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미숙하거나 약간은 잘 몰라서 잘못될 때 우리에게 산파가 있다면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요, 목적이 달랐어요.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낳는 대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가정의 근원이나 국가의 근원이 남자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남자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남존 여비 같은, 그죠?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죽이라고 그랬지만 이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들이 뭐를 더 잘되게, 잘 나오게, 또 태어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하고 나는 노력했는데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고 또 질투하거나 오늘 그 애굽의 왕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낳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을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산파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8.15 집회가 문제냐? 여러분, 저는 먼저 그 일이 일어난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공의들이 지금 어떤 시기인지 어떤 위기인지를 우리보다 모를까요? 환자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왜 그랬는지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이 간과되어졌고, 더 저는 직접적으로 목회자라서 기독교인이라서 마음이 아픈 것이 그 이름이 교회란 이름으로 회자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명 중 4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그래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자꾸 교회로 치부되는 것 같은 불편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위험하고 위중한 시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지난번에 못 드릴 땐 신천지 때문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모임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천지를 심판하셨다라고 우리들은 종종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고가 왜 그럴까?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산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는 잘하고 나는 성장하고 번영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손길, 또 돕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채우고 바르게 가게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가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이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다고 외치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만 희생해 주시면, 교회가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 세상이 얘기하는 음성, 또 이 나라의 권세가 얘기하는 이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히브리 산파들은 무엇을 누가 명령했습니까? 애굽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왜 자랑스러우냐면 드려야 될 예배 가운데 기껏게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근시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고 에너지를 빼는 것이며 우리를 놓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로마서 저희가 함께 나누는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었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이 말씀이 교회 사람들만이 속해 있는 것입니까? 아파하는 자들과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 큰 위험이 교회란 이름 가운데 나왔습니다. 정광훈이 목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정광훈 씨가 백석교단에서 파면당해 면직당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또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교회의 이름과 이단이란 이름을 갖지 않고 여러분께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셔서 교회들이 큰 뜻을 이루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라고 하는 한기총의 수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단지 그분의 책임으로만 얘기해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 올바른 것들을, 또 바른 것들을, 귀한 것들을 내보낼 수 있는 산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위인들 밑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지요. 훌륭한 목사님들 위에는 그분을 위해서 애쓰던 교회의 어르신들이 계셨던 것들을 봅니다. 산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을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17절에는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썼는데 2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이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요셉은 얘기합니다. 내가 노예 생활을 해야 하고 팔려갔던 일은 그때는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던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번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아모스서 5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싫어하며 너희의 빗밭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너희의 번제에 그 기름에 질려버렸다. 너희가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흐르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울려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또 행하시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을 두려워하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게 하는 직업이 오늘날에도 산부인과 의사는 모르지만 조리원 같은 데 계신 분들을 우리가 엄청난 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왜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민족의 번성함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맡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입니다. 절망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어나고 그들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게 산술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이 사실은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때 썼는데 더 심각해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며 코로나19를 맞서 싸우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민족 전체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들, 크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산파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위협에 맞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는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집안의 흥왕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왜 이럴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일깨우고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산파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세기에 이 땅의 산파였고 또 큰 어머니였던 사람, 마더 테레사가 이런 시라고 그럴까요? 글을 썼었는데 이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제는 anyway예요. 그래도, 이런 뜻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 되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그래도 사랑하라 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세상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온통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탁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산파, 저와 여러분이 산파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산파가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더 악해졌습니다. 노골적으로 교회 이름이, 하나님, 또 교회가 세상의 민폐가 되는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 모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겪는 이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산파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들이 무엇이며 올바르게 가게 하는 자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